우리 저번 시간에 여시함은 일십을 제4위고 기수구 고도곤 여대비구 중 1250인 구 배웠죠? 그 여시함은 위쪽에다가 육성취라고 적어주세요. 육성취 1, 2, 3, 4, 5, 6 네, 성취하다. 옛날 큰 스님들의 금강경이나 불교 경전 강의하실 때 이 모든 경전의 시작은 육성취 6가지가 성취돼야 된다라고 법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새는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전통 교학에서 쓰는 거예요. 그냥 뭔지 정도만 알아두시다. 성취가 몇 개 있어야 돼요? 6개 있어야 돼요. 육성취. 육성취 해놓고 3개 이러면 우리 서로 어색해지는 거예요. 자, 육성취가 뭐냐? 성취. 자, 여시 있죠? 여시에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시. 여시에다 동그라미 하셨어요? 신이라고 적어주세요. 신. 믿을 신. 믿음의 성취. 따라해보세요. 신. 믿을 신. 신성취. 무엇을 성취하다? 믿음을 성취하다. 여시예요. 신. 신성취. 아문 동그라미 해주세요. 아문. 나는 들었다. 아문. 나는 들었다. 아문 동그라미 했어요? 문이라고 적어주세요. 문. 들을 문. 문 성취. 어렵지 않죠? 일시에 적어주세요. 일시. 일시에 동그라미. 시. 때 시자. 시간 시자. 시 성취. 시. 적으셨어요? 육성취 중에 시 성취예요. 하셨어요? 불. 불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불. 불. 주 성취. 주. 주인 주자. 이 경전의 주인이 누구냐? 당연히 누구겠어요? 부처님이 되시는 거죠. 부처님이 주인이 돼서 설법하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불이 부처님, 불이 주성취, 주인 주자예요. 하셨어요? 사위고 기수고 고도건 있죠? 제4위고 기수고 고도건 요거 싹 묶어서 처성취, 예, 예, 고처자. 어느 곳에서 하셨냐? 예, 고처자. 처소할 때 처자. 처성취, 어디에서 하셨냐라는 뜻이에요. 하셨어요? 대비구 중 동그라미. 그때 누가 있었냐? 어떤 무리가 있었냐? 여기 1200명의 대비구들이 있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길게 잡으면 여대비구 중 1250인 구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길게 잡으면 따라해보세요. 중성취. 어떤 대중들이 있었냐?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 그러니까 모두 몇 개예요? 6개. 그래서 육성취라고 해요. 여시. 자, 저를 보세요. 다 적으셨어요? 여시. 이와 같이. 나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그래서 이게 믿음을 성취했다. 이와 같다. 이와 같다. 믿음을 성취했다. 신성취. 아문. 내가 들었다. 들을 문. 문성취. 문성취. 일시. 한때에. 어느 때라는 걸 딱 짚어주는 거니까 시간. 시성취. 어렵지 않죠? 불. 주인이 누구예요? 부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부처님과 수보리가 주인공이 돼서 대화를 나누는 거지만 부처님하고 수보리가 주인공이지만 누가 더 높아요? 부처님이 더 높고 누가 설법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니까 불이 주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 주성취. 제4위고 기수고 고도건. 사위고 기수고 고도건에 계실 때 그래서 어느 곳에 계셨냐? 곧 첫자를 써서 처성취. 대비구 중 1250인 구. 대위대한 비구의 무리
승가 1250인이 함께하였다. 어떤 대중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였냐? 중성취, 무리중, 중성취. 그래서 모두 몇 성취? 6성취. 어렵지 않죠? 옛날 스님들은 이게 경전에 들어가는 첫 머리다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6성취. 신, 믿음의 성취. 문, 들음의 성취. 시, 시간의 성취. 주, 부처님이신 주인공, 주인의 성취. 사위고 기수고 고도권에서 설법하셨으니까 어느 곳에서 했냐? 성취.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중, 그 자리에 어떤 대중들이 있었냐? 어떤 이들이 함께하였냐? 그래서 무리중자를 써서 중성취.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참 재밌죠? 옛날 스님들은 이렇게 경전 공부를 하나를 하더라도 쪼개가면서 꼼꼼하게 했어요. 경전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모르면서도 대충 넘어가요. 왜 찔려요? 네? 진도 좀 빨리 나가요 이래요. 근데 제대로 이해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해요. 나중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자기 어디다 메모했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뭐라 한 것 같아서 심히 내 마음이 찜찜하네요.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꼼꼼한 경전, 부처님 가르치면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 알겠죠? 꼼꼼하게 해야 된다. 옛날 스님들은 꼼꼼하게 하셨어요. 너무 꼼꼼하게 하셔서 이런 것까지 해석을 해야 되나 하고 우리가 공부하다가 벅찰 때도 있어요. 현대인 입장에선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도 그걸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근데 또 옛날 큰 스님들의 대단한 거는 경전에 다 통째로 외우셨어요. 우리는 책을 하나 쓰려면 여기다 책을 이만큼 참고서를 쌓아놓고 하나하나 비교하고 확인하고 요새는 인터넷 창에다 팔만대장경 깔아놓고 그 비교하면서 찾으면서 하는데 옛날 스님들이 뜻은 비슷한데 문장이 바뀐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법화경에 이런 문장이 있다 하고 이렇게 쓰신 걸 보면 뜻은 맞는데 글자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외운 걸 썼거든요. 외운 걸 쓰다 보니까 뜻은 맞는데 글자 몇 글자는 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통째로 외우고 쓰셨던 거예요. 원효대사가 산에 가서 이렇게 글을 지으실 때 책을 싸가지고 다니셨겠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그 책을 어떻게 다 가지고 가요? 딱 산에 올라가서 방에 딱 앉아서 종이 한 장 딱 펴놓고 먹물 갈아서 붓에다가 딱 쓸 때 어떻게 쓰셨을까요? 통째로 외운 걸로 쓰신 거예요. 어디 경에 이렇게 얘기했다. 어느 어디에선 어떻게 얘기했다. 어디에선 또 어떻게 얘기했다. 그럼 자유자재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AI가 엄청 똑똑하잖아요. AI한테 뭐 물어보면 착착착착 나와요. 옛날 스님들이 AI 같은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성취? 6성취. 그러니까 자꾸 외워야 돼. 알겠죠? 이시 그때 세종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세종께서 식때 식사하실 때가 되어란 뜻이에요. 식사하실 때가 하루에 몇 끼 드셨다? 그 한 끼가 언제예요? 사시. 예. 이제 오전 점심을 드셨어요. 그렇죠? 점심을 드셨는데 부처님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침은 원래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은 우리 부처님 법이 절에서 우리가 요리를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해야 돼요. 아무 때나 가면 안 되고 사람들이 점심 준비할 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도는 원래 부처님 당시는 경하고 율에 나와요. 채식과 육식을 안 가리셨대요. 얘기 들으셨죠? 왜일까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님, 그냥 저희 채식만 먹으면 안 됩니까? 내용에 나와요. 채식만 먹으면 안 됩니까?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얻어먹던 시절이니까 그러면 신도들이 불편하다. 스님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스님들이 우리는 채식만 먹겠다면 신도들이 우리 입맛에 우리한테 주려고 음식을 만들다 보면 불편함을 주잖냐.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그냥 얻어먹으면 된다. 주는 대로 먹어라. 이게 원래 부처님 가르침이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예. 고기든 채식이든 주는 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좋은 걸 찾아 먹어라. 좋은 걸 먹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좋은 걸 먹어라. 좋은 걸 먹지 말아라. 이런 걸 떠나서 주는 대로 먹어라. 알겠죠? 근데 아침부터 가면 신도가 어떡하겠어요? 피곤할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스님들이 와서 밥 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침은 안 먹었어요. 또 절에서 마을까지 내려오다 보면 아침 먹으려고 내려오다 보면 꼭두 새벽부터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일단 건너뛰는 분위기였어요. 그럼 언제 먹어요? 점심 때 먹는 거예요. 자꾸 사시 하시는데 원래 사시란 표현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사시는 중국식 표현이에요. 뭔지 알죠? 예, 중국식 표현이고 그냥 오전 혹은 점심이란 표현이 맞아요. 정오 전에, 정오 12시 전에. 뭐 사시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시는 2시간씩 끊는 거잖아요. 그죠? 자축이며 진사하며 사시가 몇 시에서 몇 시예요? 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시 했네. 예? 11시에서? 예? 9시에서 11시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11시 사시 공양하면 우리는 12시까지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시하면 11시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시는 그냥 중국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메이든 차이나예요? 아니면 인도예요?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시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중국식 표현이고 정확히 표현하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 오전, 점심, 정오 이전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 알겠죠? 근데 사시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심을 우리가 먹는데 정오 12시 이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해결하는데 원래 초창기 때 저녁도 먹을 수가 있었대요. 알고 계셨나요? 저녁도 스님들이 배가 고프면 저녁 식사도 먹을 수가 있었대요. 근데 왜 언제 그게 금지가 됐냐면 뭐 책마다 다르겠지만 율장, 계율서적에 보면 어느 가유타이라는 등치가 큰 스님이 있었어요. 장동건처럼 잘생기고 연예인처럼 아주 잘생기고 키가 크고 장군 출신이었대요. 근데 머리 깎고 스님이 됐는데 배가 고파서 점심 먹은 뒤에도 배가 고파가지고 해지기 전에 저녁 얻어먹으려고 마을에 내려왔대요. 마을에 내려왔는데 이제 해가 질 때잖아요. 이제 껌껌하게 해가 질 적에 부처님 법은 탁발할 때 밥 주세요, 뭐 주세요 라는 말을 못하게 돼 있대요. 뭐 주세요 라는 말이 원칙에 안 맞는데요. 밥 주세요 하는 순간 거지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어떡하냐? 바리떼 들고 그 집 앞에 가만히 서 있으래요. 그걸 공부하면서 우리 스님들끼리 뭐라고 하면 야 그게 더 무섭다. 말없이 가만히 노려보고 서 있어. 밥 주세요도 안 하고 바리떼 들고 가만히 서 있으래요. 그래도 안 주면 다른 집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가유타이 스님도 친한 신도 집에 가가지고 해가 막 저물 적에 친한 신도 집 문 앞에서 바리떼 들고 가만히 서 있었대요. 그때 그 집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스님이 가만히 서 있을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집에 이렇게 집 밖으로 나왔는데 대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덩치가 큰 스님이 바리떼 들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에구머니 나고 놀래서 졸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 집 신도 며느리가 유산을 했대요. 어째?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시부모님은 너무나 불심이 깊어서 원망은 안 한 거예요. 원망은 하지는 않지만 너무나 부처님을 공경하는 신도기 때문에 원망은 하지 않지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부처님한테 가서 하소연을 했대요.
그냥 우리 저 스님께서 저녁에 탁발을 오셨는데 문 밖에서 가만히 서 계셔가지고 우리 애를 가진 며느리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애를 유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면서 비구들이여 이제부터 저녁을 먹지 말아라. 와,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 같으면 이제 저녁에 밥 먹으러 가면 인기척을 내어라든가 미리 예약을 하고 가라라고 하던 건데 아예 뭐 해버렸어요? 밥 먹지 마 이제. 니들 이제 밥 먹지 마. 니들 이제 저녁에 아예 먹지 마. 그래서 내가 아는 부처님이 이렇게 극단적이셨나? 그대로 이제 무엇을 못 먹게 됐어요? 저녁을 못 먹게 됐어요. 뭔지 알죠? 그래서 저녁을 못 먹게 됐지만 부처님은 엄청 합리적인 분이잖아요. 그죠? 병이 있거나 의사가 먹으라고 했거나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에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또 합리적인 분이에요, 부처님이. 그렇지만 원칙은 그때부터 이제 무엇을 먹지 못한다? 저녁을 먹지 못한다. 재밌죠? 재밌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비구 스님들 계율에 마늘 먹지 말아라라는 계율이 있어요. 저희들 불교 공부할 때 능엄경이라는 대승경전이나 팔만대장경에 마늘을 먹으면 몸에 이제 마늘이 지금 의사들도 정력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늘을 먹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고 마늘 냄새 지독하잖아요. 냄새가 나고 음탕한 마음이 들끓는다. 지금도 의사들이 마늘하면 정력제라고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마늘을 먹으면 냄새가 지독하고 음탕한 마음에 들끓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니 마늘을 먹지 말아라. 우리 이렇게 배웠거든요. 또 다른 스토리가 있더라고. 부처님 당시에 마늘밭을 독실한 신도가 있었어요. 마늘밭을 신도가 있었는데 마늘밭. 비구 스님들이 가다가 마늘을 이렇게 몇 번 공양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신도가 마늘밭 하니까 마늘 좀 드세요. 그러니까 비구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까 스님들 그냥 제가 허락할 테니까 우리 집 마늘 드시고 싶을 때 마음대로 따서 드세요라고 했대요. 비구 스님들한테 지나가다가 마늘 드시고 싶으면 마음대로 따서 드세요. 우리 스님들 많이 드세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죠. 마음대로 따서 먹으라잖아요. 이 눈치 없고 이기적인 비구 스님들이 야야 들었어 소문 들었어? 저쪽 마을에 마늘밭 가면 마음대로 따먹으래. 진짜? 대박해서 수행이 덜 된 비구 스님들이 우르르 가서 매일 따먹었대요. 우르르 가서 매일 가서 따먹으니까 자 마늘밭이 망했대요. 쫄딱 망했대요. 수확할 게 없잖아요. 갖다 팔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다 먹어서? 스님들이 다 먹은 거예요. 공부가 좀 덜 된 스님들이. 그러니까 이 신도가 독실한 불자라서 원망하지는 못하고 그냥 부처님을 가서 찾아서 하소연을 했대요. 부처님, 스님들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마늘밭에 있는 마늘 마음대로 따드시라고 했더니 싹 다 따먹어가지고 저 망했어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위로해 주시면서 이와 같이 명을 내리십니다. 비구들이여, 이날 이후로 다시는 무엇을 먹지 말아라? 마늘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같으면 이제 하루에 몇 알만 먹어라. 혹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만 조절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예 뭐 하지 말아라? 마늘 먹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팔만대장경을 보면 재미난 내용이 많아요. 재밌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자면 우리 또 비구 스님들은 이거는 소소계라고 해서 작은 개예요. 남자 스님, 비구 스님도 소변을 볼 때 앉아서 싸야 된대요. 그게 계율에 나와요. 소변 볼 때 어떻게 싸라? 앉아서 싸라. 그러니까 요새 남자들 뭐 결혼하면 소변 볼 때 튄다고 마누라가 이제부터 집에서 오줌 쌀 때 앉아서 싸 뭐 이런다면서요. 불법에는 그게 맞아요. 앉아서 싸는 게 맞아요. 물론 저도 서서 싸지만 그냥 원래는 앉아 싸야 돼. 계율은 상상하지 마. 이상한 거 상상하지 마. 이렇게 앉아서 싸야 되는데 왜 앉아서 싸라는 계율이 생겼냐면 이것도 뭐 책에 나오는데 비구 스님들이 탁발을 가고 오고 갈 때
화장실이 없잖아요, 인도는. 그렇죠? 요새도 화장실이 옛날보단 많아졌지만 아직도 길에서 싼대잖아요. 비구스님들 오줌 쌀 때 그냥 길에서 이렇게 가사를 풀어헤치고 서서 쌌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자 신도들 그걸 이렇게 다 봤대요. 봤어? 막 이러니까 광우 스님 거 봤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서서 싸니까. 2600년 전에는 스님들 중에서도 교양 없는 스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도들 사이에서 막 그런 말이 막 오가고 막 좀 음탕한 말들이 오가고 어느 스님은 어떻고 어떤 스님은 어떻네 어떤 스님은 거기에 점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오고 가니까 부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비구들이요 출가자는 여법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여법해야 된다. 길에서 정 소변을 볼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앉아서 보이지 않게 앉아서 가사로 보이지 않게 해서 앉아서 여법하게 법답게 싸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그 정도 눈치는 있게. 스님들 바본 줄 아세요? 안 보이게 가리라고 했지 가사 젖으라고 했겠어요. 이렇게 잘 안 튀기게. 근데 좀 튀기긴 하겠다. 그래서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젊은 청년이 어떤 스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돼요. 어떤 스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시는데 그분이 뭘 보고 감동을 받았냐? 책에 나와요. 지나가는 스님이 길에서 대변 보는 걸 보고 감동받았대요. 대변 보는 게 너무 여법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 여법할 수가 있지? 뭐 뿌듯뜨뜻 막 이렇게 싼 게 아니라 앉아서 이렇게 변을 보고 깨끗이 닦아내고 천천히 일어나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아니 어떻게 부처님 제자는 똥을 싸도 저렇게 아름답게 싸냐? 도대체 어떻게 싸야 아름답게 싸는 거지? 너무나 스님의 대변 보는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 보여서 똥 싸는 것조차도 너무 거룩해 보여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대변을 봐도 저렇게 여법한데 저렇게 법답게 변을 보는데 일상생활은 오죽하겠느냐. 대변 보는 모습에 감동받아서 머리 깎아서 출가해가지고 아란이 되신 스님의 이야기가 팔만대장경에 보면 나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나도 포교를 하려면 나도 똥을 잘 싸야 되나. 웃자간 얘기 알겠죠?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식사하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그래서 저녁에 원래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저녁 먹으러 오신 스님이 해가 질 때 그 스님의 그 시커먼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래서 유산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녁 먹으러 마을에 내려가지 말아라. 이제 저녁을 아예 금지한다라고 원칙을 세우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점심만 먹게 되었는데 또 나중에 아침을 먹는 걸 살짝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 동자승들이 부처님이 널리 법이 펼쳐지면서 15명인가? 열댓 명의 동자승들이 단체로 출가를 하게 돼요. 근데 동자승들이 왜 출가를 했냐? 스님 되니까 농사 안 져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밖에서 힘들게 일 안 해도 되고 스님 되면 편하게 살 것 같다 싶어서 요 애들이 출가를 했대요. 그 책에 나와요. 야 스님 되면 그냥 밥이나 얻어먹으러 다니면서 우리들 그냥 편하게 살면서 지금같이 놀며 살자 해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애들이 지금 치면 뭐 초중학생들이겠죠. 어떻게 부모님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단체로 출가를 했대요. 아마 부모님이 독실한 불자라서 애들이 출가한다니까 허락해 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밥을 달라니까 선배 스님들이 노스님들이 얘들아 우리는 점심 한 끼만 먹는다. 아직 탁발 가려면 시간이 한참 남았으니까 좀 참아라 하니까 애들이 밥 달라고 울었대요. 밥 줘! 하면서 울었대요. 근데 부처님이 지나가다 애들 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동자승들이 막 꽥꽥 깨면서 우니까 다 알면서 안한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나니야, 애들이 왜 울고 있냐? 동자승들이 왜 울고 있냐?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동자승들인데 아침에 밥을 안 주니까 배고프다고 울고 있습니다 하니까 애들이 오죽 배가 고프겠냐.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에 밥 먹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아침에 밥 먹는 게 허락이 됐어요. 드디어. 대신 조건이 붙어요. 아침에 밥을 먹을 때 죽으로 먹어라. 어떻게 먹어라? 죽을 먹되 젓가락으로 그어서 흔적이 안 남가야 된다. 젓가락으로 긁어서 뻑뻑한 죽은 어때요? 흔적이 남잖아요. 젓가락으로 그어버리면 흔적이 안 남아야 된대요. 뭐 수준이에요? 그냥 미음. 그러니까 그냥 위장을 달랠 정도만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그래서 죽이 먹는 문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런 2600년의 불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재미난 내용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그때 세종께서 식사하실 때가 되어라고 했을 때 이 식시는 오전을 뜻하는 거예요. 오전, 이제 점심 드실 때가 돼서 식사하실 때가 돼서 착의 띠고 지발, 입을 착, 옷을 입으시고 지발, 바루를 드시고, 옷을 입으시고 바루를 드시고, 또 이거 해석을 하면 옷을 입으시고를 가사를 수하시고 라고도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좀 더 정확한 뜻을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착의, 옷을 입으시고 지발, 바리떼를 지니시고 들어갈 입, 사위대성. 사위성이 큰 성이니까 그냥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위대성. 사위성, 큰 성이다 해서 사위대성에 입 들어가 걸식 하셨다. 여기서 끊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조선시대 번역본, 조선시대 한문을 한글로 번역한, 훈민전음으로 언해한 조선시대 번역본이나 큰 스님들 번역본에 보면 이시, 세존, 식시, 차기지발, 입, 사위대성에서 끊어요. 알겠죠? 입, 사위대성 하고 끊고 걸식, 어기성중을 붙여요. 알겠죠? 자, 어디서 끊어요? 입, 사위, 대성에서 한번 끊고 뭐하고 물을 붙여요? 걸식, 어기, 성중을 붙여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그때 세종께서 식사하실 때가 되어 옷을 입으시고 바루를 지니시고 입, 사위대성에서 끊는다고 했죠? 사위대성에 들어가셨다. 들어가셔서 끊고 걸식, 어기성중할 때 어기성중이 어느 어조사 어쩌고요? 기성중이 그 성중에서, 그 성중이면 어디 성이에요? 사위성. 그 사위성에서 걸식하셨다. 걸식, 어기성중. 그 성중에서, 그 사위성에서 걸식하셨다. 보통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 안 된다? 아무 상관없다고 했어요. 뜻이 중요하니까. 근데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보면요, 여기 우리 3페이지 한번 볼까요? 3페이지에 보면 셋째 줄에 그때 세종께서는 나오죠.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 때가 되어 가사를 읽고 바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위대성에 들어가셨다 하고 끊었죠. 그러니까 다시 2페이지로 오면 입, 사위대성, 걸식하고 걸식에서 끝내요. 어디서 끝낸다? 걸식에서 끊고 어기성중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표를 어디서 끝내요? 예, 입, 사위대성, 걸식에서 끊어요. 그때 세종께서 식사하실 때가 되어 옷을 입으시고 바루를 지니시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걸식하셨다. 끊고 그 다음에 어기성중, 그 성중에서 이렇게 문맥이 이렇게 흘러가요.
어디서 끊는 게 많을까요? 상관은 없는데 산스크리트 원문, 인도 산스크리트 원문에 보면 우리 교재 나온 대로, 교재대로 입, 사위, 대성, 걸식에서 딱 끊어야 돼요. 이게 산스크리트어가 이게 맞아요. 알겠죠? 우리 옛날 한문을 번역한 한문 번역본이나 저기 우리 큰 스님들 한문 번역본으로 공부하신 큰 스님들 중에 뭐 상관은 없지만 뜻이 중요한 건지만 입, 사위, 대성에서 끊고 걸식, 어기선중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셨는데 산스크리트 원문하고 엄밀하게 비교해 대조해 보니까 문장의 문맥상 어떤 게 더 정확하다? 입, 사위, 대성, 걸식 여기서 끊어주는 게 더 정확하다. 하지만 이렇게 번역한들 저렇게 번역한들 사실 큰 차이는 있다 없다.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 것 같은데 이 법회 인유분에 또 어마어마한 반전이 또 하나 숨겨져 있어요. 구마라집이 의역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거였어? 라는 또 반전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되시죠? 네. 재밌죠? 네. 예, 그래요. 뭐 재미없으면 어쩔 거예요.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때 세종께서 식사하실 때가 되어 옷을 입으시고 착의 옷을 입으시고 지발 바리떼를 지니시고 입 들어갈 입 사위대성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걸식 빌걸 음식을 빌다 걸식 하셨다. 여기서 이제 끝습니다. 알죠? 차기지발의 차기를 한번 보세요. 차기라고 돼 있죠? 산스크리트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정확히 우리는 옷을 입으시고 바루를 지니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산스크리트 원문은 정확히 따라해보세요. 옷을 가지런히 하시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글자 또박또박 번역하면 산스크리트 원문 우리는 네 글자로 돼 있죠. 이게 묘미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그냥 긴 문장을 핵심만 짧게 한자의 네 문장으로 줄여서 번역상으로는 훌륭한 번역일 수도 있는데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보면 차기지발 네 글자가 옷을 입으시고 바루를 지니시고 요 네 문장이 네 글자 차기지발 네 글자가 옷을 가지런히 하시고 가사와 바루를 가지시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옷을 가지런히 하시고 가사를 가지시고 라는 표현이 애매하죠. 약간 이게 뭔 뜻이지? 입었다는 거야? 안 입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불교 문화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 근데 구마라지 쓰면 이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뜻만 통하면 되니까 그냥 옷을 입고 아니 탁발 가려면 뭐 입어야 돼요? 빨가벗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 눈높이에 맞춰서 옷을 입고 또 음식, 그릇, 밥그릇 가지시고 사위대성 들어가셨다. 뜻은 하나도 안 틀려요. 근데 이제 산스크리트 원문을 하자면 옷을 가지런히 하시고 가사와 바루를 가지시고 탁발을 가셨다. 탁발하시려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셨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 당시의 법도는 옷, 까사라고 해요. 까사. 근데 이제 옷이라고 표현할게요. 스님들의 옷이니까 세 벌이 있어야 돼. 몇 벌? 그래서 삼의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삼의. 그래서 경전 공부하면 삼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옷이 세 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옷이 세 벌이 있어야 되냐? 쉬운 한글말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첫째, 아랫가사. 아랫가사. 그 다음 윗가사. 그 다음에 대가사. 그 모두 몇 벌이에요? 세 벌. 아랫가사는 또 번역할 때 치마바지, 치마옷이라고도 해요. 뭐라고 하단다?
아랫가사 치마 옷이니까 무엇을 가리는 거예요? 아랫도리, 하체를 가린다고 하죠. 예, 아랫도리 하니까 이상하다. 뭐, 아랫도리, 닭도리. 뭐. 자, 그래서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하체. 그래서 치마처럼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치마처럼 약간 지금 보면 약간 긴 치마처럼 생긴 가사인데 아랫도리, 하체를 이렇게 감싸고 웃가사는 당연히 어디를 감싸겠어요? 윗도리, 웃도리예요. 위에 상체를 가려요. 그래서 위와 아래, 윗가사와 아랫가사가 일상복이에요. 일상복.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마지막 대가사는 의식복이에요. 무슨 복? 의례복. 뭐 큰 법회를 가거나 탁발을 가거나 큰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아랫가사, 우리 바지 입듯이 치마가사, 치마복, 치마처럼 생긴 아랫가사를 입고 웃도리, 웃가사를 걸친 뒤에 큰 뭐 탁발을 가거나 큰 의식이 있거나 큰 법회가 있을 때 대가사를 어깨에다가 딱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쉴 때에는 대가사를 쫙 펼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담요처럼 감쌀 수도 있고 누울 때에는 대가사를 착착착 접어서 베개처럼 접을 수도 있고 누웠는데 너무 추울 때는 그걸 펼쳐가지고 몸에 이불처럼 이렇게 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큰 법회나 탁발을 가거나 행사가 있을 때는 아랫가사, 윗가사 위에다 대가사를 어깨에다가 딱 이렇게 여법하게 딱 걸치는 거예요. 감은 좀 잡히죠? 이걸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가사는 완전 병영된 거예요.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당시의 일상복이었던 아랫가사, 윗가사, 공식적인 의례복이었던 무슨 가사? 대가사. 자, 그러면 옷을 가다듬고 할 때는 무슨 뜻일까요? 아랫가사와 윗가사를 가지런히 입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은 뒤에 가사와 바리떼를 들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무슨 가사와 바리떼를 들고? 대가사와 바리떼를 들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싹 들어오시죠? 그래서 옷을 가다듬고 가사와 바루를 들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셨다. 아랫가사, 윗가사, 옷 매무새를 가지런히 하신 뒤에 대가사를 딱 걸치시고 바리떼를 드시고 걸식하기 위해서 사위성에 들어가셨구나. 구마라집은 이걸 그냥 중국인, 이 인도 불교 문화를 잘 이해 못하는 중국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과감하게 4글자로 차기 지발, 옷을 입고 바리떼를 들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셨다로 과감하게 축소해서 번역하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딱 금강경을 통해서 공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밌죠? 하지만 뭐 중요한 것은 좀 문장이 빠졌거나 혹은 글자가 좀 바뀌었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번역은 제2의 창작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무엇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말하고자 하는 그 뜻,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 그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때 세종께서 식사하실 때가 되어 오전에 식사하실 때가 되어 착의 지발 옷을 입으시고 바루를 지느시고 아랫가사 윗가사를 이렇게 옷 매무새를 정돈하시고 대가사를 이렇게 걸치시고 바리떼를 지니시고 무엇하러 사위성에 들어가셨구나? 걸식하러 사위성에 들어가셨구나. 중생들의 복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위대성에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